예, 우리 1시 1분이 됐습니다. 자, 에, 참여한 분들이 지난번보다 좀 작아서 그런데 들어오실 시간 타타 들어오실 줄로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스펙타클 이 시대를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가 스펙타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스펙타클의 사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우리 장준식 목사님, 제가 그거를 호스트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자, 우리 장 목사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스펙타클의 사회 전반부를 좀 살펴봤고요. 나는 전혀 과장하지 않고 오직 스펙타클 사회에 해를 끼치려는 목표로 이 책을 의도적으로 서술했다. 굉장히 멋진 문장으로 시작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할 부분은 5번, 5번이죠, 5번. 예, 시간과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과 역사는 이 근대 철학자들에게서 모든 근대 철학자들에게서 나오는 논의이죠. 그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를 나누는 키워드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다가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큰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 기토로 같은 경우도 시간과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대에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근대인들은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역사에 대한 그 인식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보면은 기드보르는 스펙타클 사회가 시간의 흐름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비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순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드보르가 어떤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펙타클 사회의 그 시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기드보르는 이제 고대 그리고 중세의 이 순환적인 시간이 근대에 와서 비가역적 시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가역적 시간, irreversible이라고 그러죠. 비가역적 시간,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 개념이 바뀐 것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인가, 아니면은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뭐 사실 지금은 뭐 우리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고, 그렇게 더 많이 프랙티스가 행해지고 있죠. 특별히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는 이 자본주의에 대중하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중화다. 저는 자본주의의 대중화다 또는 뭐 자본주의의 종교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좀 마주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어 뭐랄까 더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그 기독교는 자본주의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으로다가 비춰지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독교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순환적 시간에서 좀 보면은 cyclical time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고대 사회의 시간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근대인들이 잘그 생각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린 그러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이 반복되는 시간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반복된다고 보는 시간 개념인데 예전에는 뭐 과거, 현재, 미래, 특별히 그 미래, 퓨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 농경 사회에서는 이런 순환적 시간이 이제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이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평생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뭐 과거라는 것도 없고 현재라는 것도 뭐 인식을 못하고 특별히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그런 개념 컨셉 자체가 없던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또 고대 사회겠죠. 그리고 신화적 세계관하고 연결이 돼서 과거의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뭐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 거죠. 그 새로운 변화보다는 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한 해의 수확이 끝나면 다시 같은 농사 과정을 반복하는, 뭐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이 리서블 타임이라고 불가역적인 시간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근대의 특징이죠. 그 모더너티라고 하는 이 모더너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에요, 시간.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시간, 즉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시간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적, 사회적 변화가 중요한 근대 사회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 특별히 그 라인하르트 호젤렉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역사학자가 있죠. 라인하르트 호젤렉.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나간 미래, The Future Past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뭐 1979년도에 나온 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책을 보면은, 우리가 근대 사회가 어떻게 시간의 개념이 바뀌었는지를, 이 지나간 미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고 있고, 이미 뭐 1979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46년 된 책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은 이미 뭐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은 그 그분이 처음에 이 책을 냈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겠지만 새로운 지식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새로운 지식은 아닙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독일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가역적인 시간 뭐 이러한 새로운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특별히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프로그레스, 진보하는 거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퓨처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인식이 되죠. 우리가
예루다가 혁명적 사건,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부르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스펙타클 사회에서 시간은 왜곡된다는 건데 이 기드부르가 현대 이 스펙타클 사회에서는 시간이 불가역적으로 흐르면서도 동시에 순환적 시간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트릭을 쓰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자본주의가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냐면 시간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프로그레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다시 순환적인 시간 속에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트리키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시간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어떤 뭐 시간을 갖다가 감옥처럼 만들어 놓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감옥 같은 시간에서 어, 탈출하려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자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트보르 같은 경우도 뭐 자살하고 어, 그리고 들레즈, 뭐 이런,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자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뭐 또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 자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철학하시는 분들의 사상을 들여다보면은 자살이 하나의 현대 사회, 특별히 스펙타클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한 저항의 행동으로서 마지막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하고 자본주의의 시간 개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 드보르는 부르주아지, 자본주의 계급이죠. 부르주아지가 기독교의 시간 개념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의 시간 개념 같은 경우는 이게 종말론적 불가역적 시간이죠. 기독교 시간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가역적인 시간 개념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우리 근대 사회에 들어서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서 불가역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기독교의 교리가 그래요. 그 시간을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창조, 뭐 타락, 뭐 구원, 종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교리 자체가 어, 이렇게 전통적인 계속 순환적인 뭐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창조가 됐고 저쪽으로 어떻게 좀 미래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는 어떤 일직선적인 구조를 가진 그러한 시간 개념 내지 아니면 그러한 어, 그 신학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리 개념을 가져서 그런 건데 인간의 삶도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 개념이 미래에 도래할 어떠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렇죠 구원의 완성 또는 종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으로 향하는 시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의미 없이 반복된다는 그 신화적 시간관하고 이제 결별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시포스 신화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 시간이 반복되는 걸 보죠. 시시포스 이렇게 돌을 굴려서 저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그 돌이 굴러 떨어지면 그걸 다시 또 올려놔야 되고 이렇게 좀 반복적인 신화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좀 결별하는 그런 계기가 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불가역적 시간의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가 시간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면 노동과 축적의 불가역적 시간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자본주의는 시간은 곧 돈이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농경사회처럼 순환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축적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뭔가 프로그레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가 어떻게 더 성장이 됐는가.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성장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미래로 향해서 더 뭔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 또는 작년보다 더 나은 매출, better를 생각하잖아, better. 이 better.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노동과 자본 축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내일은 내년은 더 나은 삶을 될 거야. better life가 될 거야. 이렇게 뭔가 프로그레스한 것을 꿈꾸면서 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부르주아지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를 보면, 기 드보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르주아지가 기독교의 시간 개념을 빌려와서 자신의 불가역적 시간을 정당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늘 그렇죠. 음, 뭐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권위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잖아요. 뭐 지금 뭐 한국에도 보면은 어, 그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하는 집단도 보면은 엄청나게 뭐 성경 말씀 막 인용하고 뭐 기도하고 막 뭔가 그것이 뭐 교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탄핵 반대가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걸 빌려와서 이 정당화를 하는 것처럼 이 부르주아지, 이 자본주의도 기독교의 이 시간 개념을 빌려와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만들어 온 체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모든 것에 이 블레싱하고 그것을 다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선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 축적을 강조하는 불가역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은 시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시간은 돈이다. 이것은 그냥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문구예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반복보다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관념을 주입시켜서 오늘보다 better 한 라이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그 희망을 어, 노동력의 원리로 삼아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미 종말론적 시간 개념을 통해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전의 세계, 죄악과 타락, 이런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 뭐 종말과 완성이라는 그런 시간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것을 빌려와서 과거, 전통적인 경제에서 산업화, 무한한 성장이라고 하는 서사를 구축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방식이잖아요. 계속해서 성장을 외치죠. 교회의 구원론적인 시간과 이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 시간 개념이 맞아 떨어지면서 부르지아즈는 기독교의 서사를 이제 경제적 서사로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르지아지의 경제적 서사가 강력한 거죠. 왜냐면은 거의 종교적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종교적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거의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서사가
왜 지금 천하무적이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고 왜 거기에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순종적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종교화될 때 누가 기여를 했느냐? 지금 디트보르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의 서사가 그렇게 지금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서사에 블레싱을 한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기독교와 시간의 전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드보르는 이를 부르주아지가 기독교 시대의 시간을 승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한 이 불가역적 시간 개념을 부르주아지가 이용하여서 자신의 경제적 질서를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역사적 방향이 있듯이 자본주의 역시 진보와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정당화하고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간 개념, 경제적 성장, 노동, 축적,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적 시간 개념과 결합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진보와 발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이 효율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진보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사실, 어떤 뭐,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계층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더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음, 그게 참 안타깝죠. 옛날에는 뭐 순환적 세관 속에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순환적 시간 속에서는 경험이 중요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어, 존경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 계속 사셨으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됐고 또 뭐 많이 가봤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가니까 한국 가면은 정말로 옛날과 달라지게 느낀 것이 뭐냐면 그 노인 계층이 너무 그 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봉변 당할까 봐. 그리고 그 노인들도, 자기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이 젊은이처럼 꾸미려고 하죠. 그게 이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의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그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이 아니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나는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를 증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노인들이 힘든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노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보르는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한 그 논의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자본주의적 윤리를 제공했다라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 그 칼뱅주의가 노동과 자본의 축적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다. 뭐 이것이 이제 막스 베버 이 책의 핵심 주장인데, 어, 그 기드보르가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는 기독교의 불가역적 시간을 빌려와서 자신을 정당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노동과 생산,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경제 발전은 역사의 진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이 지금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 막 자살이 늘고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됐느냐?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알면 음,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그런 체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뒤엎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기 드보르는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의 시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의 시간 개념을 차용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어, 그 태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거를 더 디벨로프 시켜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6장의 스펙타클적 시간, 스펙타큘러 타임을 보면은 147번 태제가 이런 겁니다. 생산의 시간. 시간 상품이죠. 시간은 상품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시간을 상품화시켜 값을 매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균등한 간격의 무한한 축적이다. 이것은 불가역적 시간의 추상화이며 이 시간의 각 부분은 크로노미터, 선박의 진동 및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 휴대용 태엽 시계를 말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시간신 크로노스에서 유래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오직 양적으로 균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어, 그리고 생산의 시간은 실제 현실 속에서 교환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시간의 상품화, 교환 가능한 상태로 시간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쓰면, 노동자가 시간을 쓰면 거기에 값을 매겨가지고 돈을 지불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상품 시간에 의한 사회적 지배 속에서 시간은 모든 것이며 인간은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 인간은 기껏해야 시간의 잔해이다. 그래서 인간이 초라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것은 과소평가된 시간이자 인간 발전의 장으로서 시간의 완전한 전부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시간이 완전히 전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정치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날 뭐 예수님이 뭐 누구 고쳐주고 뭐 안식일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사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전략이었죠. 그게 신약 성경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바리새인과 반대로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배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지배계급에 저항하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보면은 교회의 시간, 교회력을 통해서 민중을 지배했죠. 이 전통이 사실 뭐 지금도 남아 있고, 리터지컬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 특별히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여기 미국에서는 메인 라인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메토디스트라든지 루터란이라든지 에피스코팔이라든지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예전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다 이 교회력, 교회의 시간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이 교회력을 강조했던 이유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교회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그 인생의 주기를 계산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절기 있잖아요. 뭐 부활절이라든지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번에 들어갑니다만 사순절이라든지 부활절 뭐 그리고 에피파니 뭐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막 이런 어떤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의 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력을 만들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중세 때 교회가 그 국민들을 사람들을 그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스펙타클의 시간이 바로 시간을 상품화시켜서 그 시간에 인간이 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 스펙타클 시간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론은 이 모든 것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의 시간, 해방, 자유의 시간, 종말론적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으로 파고 들어와서 인간을 자유케 한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인데, 어,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 자본주의 스펙타클 시간에 이 대척점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죠. 워낙 스펙타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경도되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살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죠. 왜냐면 뭐 스펙타클의 시간 뭐 이런 책들을 안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종말론이 무엇인지, 기독교 종말론은 뭐, 뭐 생각해봤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오셔갖고 우리 구원해 주시는 시간, 요 정도만 생각을 하지, 이것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거가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종말론이 굉장히 축소돼서 또는 왜곡돼서 우리 신앙에서 프랙티스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사실은 기독교 종말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렇게 시간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이 스펙타클 자본주의 시간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터 베냐민의 메시아적 시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발터 베냐민의 시간 개념 같은 경우는 발터 베냐민은 이제 지금 시간, 자이트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 이 독특한 시간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베냐민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 계속해서 프로그레시브한 그 시간이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의 그 관념을 부정합니다. 베냐민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냐민이 메시아적 사유를 통해서 이 지속적인 시간의 관념을 부정하고 불연속적인 시간을 제시해요. 그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시간 가다가 뭔가 중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 그 예,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시간 개념이죠. 이 메시아가 중간에 파고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죠. 메시아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하던 1940년에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 책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뭐 죽죠. 베냐민도. 하여튼 베냐민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가 조금 각자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현대 정치 철학에서 이 베냐민의 이러한 메시아적 사유는 아주 아주 그,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정리했던 이탈리아 말로 정리했던 조르조 아감벤 같은 경우가 이 베냐민의 이 생각들 이런 메시아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실 때는 조르주 아감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르주 아감벤을 이해하려면 베냐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조르주 아감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칼 슈미트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 신학적인 음, 그런 사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영토의 부획, 또 Organization of Territory라고 하는 이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본주의의 생산은 공간을 통일시킨다. 여러분, 통일, 이것은 언제나 보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 이 철학의 개념에서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외부 사회들은 더 이상 이 공간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이 공간은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보편화 과정이다. 이 보편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추상적 공간을 위해 대량 생산된 상품들의 축적은 모든 지역적 법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공업적 생산의 품질을 유지시켜왔던 중세적 동업조합의 한정된 생산을 무력화시키며 종국에는 지역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폐기시킨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화라고 그러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품들의 축적은 지역적 법적 장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수공업적인 생산, 이게 다 무력화되고, 그리고 지역들의 자율성, 특성이 다 폐기되죠. 왜냐하면 보편화되니까. 하나의 어떠한 스탠다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이제이션. 그리고 이러한 동질화의 위력은 중국의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대형 포대와 같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대형 포대와 같다. 그래서 이 공간의 보편성,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특征이죠. 여러분, 이 보편은 언제나 지배 계층의 논리입니다. 보편은 지배 계층의 논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편적으로 뭐 통일하자, 뭐 화합하자, 뭐 이런 말들은 다 보편 지배 계층의 논리죠. 이번에 제가 3.1절에 그 진짜로 너무 황당했던 그 이야기가 그 최상목 지금 그 권한대행이 한 얘기잖아요. 3.1절의 3.1절 정신은 뭐 화합이다. 뭐 이런 얘기, 사실 개소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배계층의 논리예요, 사실은. 아니, 3.1절의 정신이 어떻게 그 화합입니까? 저항이죠, 저항.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통일시키고 화합시켜가지고 통치를 용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프로파간다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상품 유통의 부산물인 관광, 소비로 간주되는 인간들의 왕래, 관광 상품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진부한 것을 구경 가는 여가 활동으로 근본적으로 귀착된다. 여행에서 시간을 박탈한 현대화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행에서 시간을 박탈한 현대화는 이번에는 공간의 현실성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박탈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뭐 여행 엄청 다니는데 그게 자본주의의 상품 기획이잖아요. 엄청나게 다니더라고 보니까.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그 여행을 다니고 또 다녀도 그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던데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지금 뭐냐면은 그 지배계층의 논리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관광을 많이 가는 거, 여행을 많이 가는 거,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그 공간이 박탈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체제가 시키는 대로 사실 이렇게 그냥 에,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은 여행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져요.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어, 특징 중 하나, 이게 하나예요. 하나는 공간의 통일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제가 이거 쓴 거지만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칼 막스도 얘기했던 거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제국주의가 발생해가지고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런 데가 식민지화 된 것이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공간의 통일, 공간의 보편화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 경제 체제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품들의 축적은 모든 지역적 법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공업적 생산의 품질을 유지시켜 왔던 한정된 생산을 무력화하며 또 전국에는 지역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폐기시킨다는 진술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의 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제국 그 핵심 동마저는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이거를 뭐 너무너무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또 이 트럼프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통찰을 보면 이걸 통해서 통찰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전체주의가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보편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보편을 극대화시킨 거. 보편의 철학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잖아요. 어, 그래서 뭐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갑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니체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는 플라톤 철학의 대중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서구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잘 활용해서 지배자가 됐느냐, 아니면 플라톤 철학을 이렇게 까는 저항하는 사람이 됐느냐, 뭐 이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편의 종교가 서구 종교잖아요. 뭐냐면 기독교, 가톨릭, 가톨릭이 이제 보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교회의 표지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잖아요. One, Holy, 어, 홀리 그리고 이 Catholic Apostolic Churc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보편의 철학과 보편의 종교가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그러면 리포메이션의 정신이 뭐냐? 리포메이션의 정신은 저는 이 보편에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 그래서 이 근대 철학 그리고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보편에 맞선 개별이죠. 니체 철학은 이 보편에 맞서서 이 개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편에 맞선 철학자들, 뭐 들레즈드 뭐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철학자들 있죠. 다 보편에 맞서서 개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뭐냐면은 기존의 그 기득권에 저항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저항하는 철학과 신학을 하죠. 결국에 기드보르도 보편에 맞선 겁니다. 보편 그러면은 국가, 종교,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맞서고, 종교, 뭐 서구에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인데, 기독교에 맞서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경제 체제, 자본주의, 국가, 종교, 자본,
이 세 국가와 종교와 자본의 공통점, 이 공통 분모가 뭐냐, 이 교집합이 뭐냐라고 하면은 보편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편. 국가는 보편을 중요하게 여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어,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거에 맞서는 개별, 보편에 맞서는 어떤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어, 어떠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스탠스가 뭔지를 우리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보편을 얘기한다. 그 사람은 그 지배자 편에 서서 뭐 철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뭘 하는 사람이고 그 보편에 맞서는 사람, 보편을 맞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이제 저항하는 국가에 저항하고 종교에 저항하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뭐 이 시대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계급에 뭔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저항 세력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것은 이 보편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이 보편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보편에 맞서느냐예요.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장 문화 속에서의 부정과 소비. 부정은 니게이션이고 소비는 컨섬션인데 193번에 보면은 완전히 상품이 된 문화는 또한 스펙타클 사회에 선도하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펙타클 사회 제8장에서 보면은 문화 속의 부정과 소비, 그러니까 negation and consumption within culture에서 보면은 이 드보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문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서 문화가 본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문화는 사회에 대해서 사회라는 건 딴 게 아니죠. 문화는 지배 계급의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뭐 탈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 지배 계급을 이렇게 조롱하는 또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문화는 지배 계급,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타클 사회에서는 그러한 비판조차도 체제 내에서 흡수되어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통찰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자, 보면은 이 8장에서 드보르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본래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 니게이션, 부정하는 겁니다. 저항적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스펙타클 사회에서. 그래서 이 문화가 상품으로 전락해서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무슨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소비되죠. 음식 문화, 소비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술, 연극 문화, 무슨 문화, 다 그냥 소비 상품으로 전락이 돼서 소비될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펙타클 사회 또는 지배계급의 이 저항의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문화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수단이었으나 자본주의는 이를 상품화하여서 체제 유지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건데 사실. 그래서 반체제적인 문화조차도 체제 내에서 판매돼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드보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단순히 스펙타클 일부로 흡수된다고 보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문화 혁신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뭔가 지금 해가지고 사회를 뭐 뒤집어 보겠다, 뭐 저항 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지금 이 스펙타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 뭐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을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 드라마, 즉 문화잖아요. 공연 문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예, 이 오징어 게임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최고의 자본가 그룹에서 방영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리디큘러스한 되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체제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품으로 전락해서 오락거리가 되고 말죠. 그래서 문화가 전혀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변혁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이 드보르가 주장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의 저항의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네, 장 종교, 목사님, 네, 네, 90까지 강의를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구장입니다. 물질화된 이데올로기. 보면은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분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계급사회의 사유의 토대이다. 이데올로기적 사실들은 결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다. 이 사실들은 실질적으로 왜곡된 행동을 낳게 하는 현실적인 요소이다. 이데올로기가 물질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렇죠? 망상입니다. 망상. 망상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곡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만큼 이 스펙타클 사회인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지금 바로 비상계엄 이 사태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어떤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어, 그래서 스펙타클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왜냐하면 스펙타클은 모든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본질, 빈곤화 예속과 진정한 삶의 부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열하고 표방했기 때문이다. 스펙타클의 스크린, 삶은 이 스크린 뒤편으로 추방된다. 으로 제한된 평평한 세계에 갇힌 관객의 의식은 가공의 대하자들만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가공의 대하자들은 자신들의 상품과 상품의 정치로 일방적으로 관객의 의식을 유지시킨다. 스펙타클의 모든 영역은 관객의 거울 징후, 이건 뭐냐면 환자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결함을 보이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이다. 여기에서 일반화된 자폐증의 가장 외출이 연출된다. 그래서 스펙타클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 극우 보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실상이죠. 그들은 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도 그렇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힌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자기 해방이란 전도된 진리의 물질적 토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고립된 개인이나 또는 조종되는 원자화된 군중은 세계 속에 진리를 수립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이를 완수하는 것은 언제나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은 실현된 민주주의의 탈소외적 조직 형태, 즉 평의회로 모든 권력을 귀착시키면서 모든 계급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마지막 태제로 끝나죠. 그래서 보면은 이 기드보르의 주장은 드보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현실 그 자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방식이나 선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타클이라는 형태로 현실의 구조와 작동 방식 속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지난 주에 저쪽에 그 호주에 계신 우리 그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조금 해봤는데 이 전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데이트 허네메라고 하는 그 이 프랑스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 요거를 다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문학 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학 책들, 특히 시어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의미를 갖다가 전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존의 의미들 어떠한 그 용어들이 어떤 지배계층에 의해서 이 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대로 쓰면 안 되고 그 용어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용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대 문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옛날에 이 기트부르가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의 문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 전용의 요법을 사실은 다 사용하죠. 그래서 기존의 의미를 여기 보면 기존의 의미를 전복하고 비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 현대 시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대 시라든지 아니면 현대 문학 작품들 같은 거를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전용이라고 하는 이, 이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용에 대한 거는 206하고 206에서 209 태제에서 전용이 무엇인지를 쭉 밝혀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 사회의 강의를 마치면서 자, 우리 앞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니오 주인공이 모피어스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랬을 때 니오가 빨간 약 먹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스펙타클 사회 이런 책 읽으면은 우리가 빨간 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스펙타클 사회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스펙타클 사회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데 파란 약을 먹으면 스펙타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스펙타클 사회에 저항하는 것인데 이런 책을 읽으면 스펙타클 사회에 저항하는 빨간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빨간 약인가 파란 약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고민이고 어떻게 이 회중을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색깔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를 좀 보면, 쫓아오던 햇빛인데, 쭉 이거 아시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용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신데,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이 너무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됐다,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또는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그리고 괴로워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스펙타클의 사회, 이 기가 막힌 책을,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한 이해 가능한 범주로 아주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뭘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장존식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아주 피부 깊숙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가왔습니다.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강의를 듣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가 사실은 그 빨간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파란 약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타클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거기에서 승자를 길러내는 게
오늘날 지금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수 우익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논의할 게 많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시고 기탄 없이 질문하시고 또 토의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네, 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어, 지름길은 없고, 고난의 길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절망적인데요. 아,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그 진짜 실험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닫고 나서, 교회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목회를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20년 차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계속 스트러글 한 게 사실 이겁니다. 빨간 약을 먹었어요, 저.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에 그 윤동주의 시의 그 핵심 단어가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움. 괴로워요, 되게. 어, 나의 괴로움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왜냐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빨간 약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사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은 이게 기존의 것과 다른 퍼스펙티브로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론 에브리바디 웰컴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제 어떤 목회라든지 제 인생에 괴롭습니다. 빨간 양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2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그 젊어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52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대, 40대를 다 이거에 바친 건데 근데 희망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알아들어요. 교인들도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원래는 목사님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갖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많으셔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빨간 약을 먹여야 되는데 파란 약을 먹인다는 걸 알아. 그래서 교회 더 이상 파란 약 먹이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빨간 약을 먹여드리니까, 아, 이거지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생각도 넓게 가지시려고 그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어, 이렇게 들으시려고 그러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요 아주 뭐 빵빵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좋아하시고 그 들으면서 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시는데 음, 왕도는 없고 사실 고난의 길 괴롭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걸 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나올 거라고 믿고,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괴로운 대답인데요. 이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한 예, 대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비법이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 직면하고 나아가는 것. 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최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장 목사님의 그 대답이 위로가 됐습니다. 음. 예, 또, 예, 저 호주의 김웅재입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그, 진짜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레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 왔는데요. 그, 어, 정말 저는 뜻밖이었고 너무너무 좀 이렇게 쇼킹할 정도로 놀랬던 게, 이렇게 목사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분이 있었다는 게 제가 너무 좀 솔직히 좀 감동스럽습니다. 방금 이제 어느 목사님 질문에 대안이 뭐냐, 뭐 대책, 뭐 이런 것의 대답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부분이 참 제가, 무척 공감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 장로교 목사였다가 사실은 여기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실패하고 결국은 문을 닫고 이제 성공회 이렇게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장 목사님은 그래도 운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도 성도들이 그걸 알아듣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마음으로 동조해서 아직까지 20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 저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일단 실패를 했고 제가 그,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얻은 한번 말해보라 하면 딱 한 가지밖에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 아들이 둘인데, 뭐, 둘 다 지금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데, 걔들한테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이 걔들은 지금도 민주주의와 그 반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설교 때 배웠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만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걸 애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거 하나 남겼다는 사실이 그 뭐 좀 괴로운 얘기지만 씁쓸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발제에 대해서 참고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그 부분을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그 에릭 홉스범이라는 그 막수주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3부작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이게 그분은 그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딱 그 막스가 말한 그 구도로 그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한길사에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편에 맞서는 개별이라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측면들 결국은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유니버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그게 철학이나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소리티라는 그 부분까지 좀 어, 조금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보편에 맞서는 개별에서 보편의 자리에 오소리티를 둔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되는 개념은 아나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예. 그런 생각을 오늘 발제해서 참고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그 기트보로 같은 경우도 아나키스트로 불리잖아요. 대부분 보편을 보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나키스트를 가죠. 국가와 종교와 자본에 대항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가 그래서 그런 말 자체를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좋은 의미에서 그 저항하는 의미에서 아나키스트라는 말은 되게 저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사회의 어떤 국가 그리고 종교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권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제가 연이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보편과 개별, 분명히 여기에는 서로가 공존하기 어려운 투쟁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배층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보편과 투쟁하는 것, 저항하는 것, 이게 이제 아나키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실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역사적 현실에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또 한편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언제나 반드시 폭력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에 매우 놀라운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매우 놀라운 보편성이 있다. 그 보편성과 다양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양면이 다 있다. 양극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서 창조의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보편성이라는 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게 지배의 폭력으로 작동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보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조화의 가능성으로도 저는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보편성에 대한 공존, 서로 간에 에, 그 공유하는 어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전체의 하나됨,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세계, 이 우주 전체가 조화로운 세계일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도 저는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보편을 주장할 때마다 폭력으로 나타나는 이 인간의 현실은 또한 예외가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다 폭력적으로 작동한다. 이 사실을 100%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보편과 개별이 끊임없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고 서로 적대적으로만 봐야 할 대상인가, 개념인가, 예,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셋 여럿, 폴링 건턴이 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책인데요. 현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논할 때 핵심적인 게 사실 이 보편과 개별을 어떻게 조화시킬까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one substance하고 three person,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시아하고 그리고 휘퍼스타시스 이 말이 이게 우시아 같은 경우가 보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히포타시스가 개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 신학은 뭐냐면은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시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어떻게 하면은 하나 즉 뭐냐면 보편을 이 히포타시스 각자 이 여럿이 있는 이 개별이 이 보편이 폭력적이지 않고 또 보편이 깨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개별이 존중받으면서 어떻게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유가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로 거든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다 이제 그걸 갖다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이 컬린 건턴 같은 경우는 이 삼위일체론에 아주 뭐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도 이제 그 현대성의, 여기 이제 부제가 그거예요. 부제가 현대성의 문제와 삼위일체 신학의 응답. 현대성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이 보편 때문에 현대 사회가 사실은 전체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현대 사회가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그 개별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 보편에 저항하는 문제로, 단순히 개별, 그래서 뭐 개인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편이, 그러니까 국가, 종교, 자본, 이거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니까,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휘퍼타시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개별들이 보편에 희생당하지 않을까. 그 문제. 현대성은 보편에 의해서 개별들이 희생당하는 게 현대성 또는 뭐 그 이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어, 희생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가 사실은 현대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의 고민이고 우리가 잘 아는 들레즈 같은 경우도 다 사실은 이 보편성에 대한 저항으로 철학을 하잖아요. 뭐 데리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푸코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철학자들은 다
보편의 폭력을 당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저항적인 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개별이 존중받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철학이다 보니까 이 현대 철학, 현대 신학자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삼위일체론이 그러한 논의에 답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미고, 그래서 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디우 같은 경우는 현대 철학이 종교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종교적 회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 즉 종교적,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다 멀어졌는데, 다시 기독교의 그 어떤 자원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적 사유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디우 같은 경우가 현대 철학의 종교적 회귀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쓰는 이런 그 삼위일체 책을 읽어보면은 지금 정교성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의식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데거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존재와 시간에서 그러니까 보편성 안에서의 차이, 정체성 안에서의 차이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평균성에 빠지지 않는 그 개별성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뭐 보편을 택할 거냐 개별을 택할 거냐 이런 네.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고게 하고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했는데 굉장히 오늘 아주 눈물나게 고마운데요. 그 이제 폴리케르나 그 하이데거나 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개념이 뭔지. 근데 그 드보르의 그 독특성은 그 불가역적 시간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사는 스펙타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가 그 자본주의의 순응주의가 됐다는 게 이제 드보르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가 목사님 그 강의 때 이야기한 그 타락, 구원, 종말 이 그 서클을 그 계속 회귀한다, 반복하면서 불가역적 시간에 가두려고 한다. 지난번에 그 이승건 박사님 댁을 우리가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미로슬라프 볼프가 번영신학을 하는데 이게 절대 교회와 맞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잘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프레그레시브를 말하는데요. 미로슬라프 볼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번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딱 불가역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이거 진보 개념은 기독교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로슬라프 볼프가 말하는 그거는 그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거죠.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레시브가 어떻게 그게 저항이 에요 프로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볼 때 제가 놀라운 건 거기에는 죄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친멀리가 말한 구약에서의 그 약속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그 죄로부터 회개와 구원, 종말 이렇게 가는 서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 관념적 우리 그 구원관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이걸 미로슬라브 볼프가 번영신학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드브로가 말하는 그 불가역적 시간, 이게 얼마나 그 오늘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메시아 시간 그 이야기했는데요. 발터 베냐민의 유물론적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거가 현재로 와서 과거의 그 영웅적 그 사관이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보잘것없는 희생된 그런 그
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물론적 사관이거든요. 한강이 말하는 그 소년이 온다로 그 과거가 현재를 치유하는 그거죠. 이게 이제 베냐민의 그 유물론 시간인데요.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그 아간벤이 그 베냐민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바울 신학의 그 아간벤에 남겨진 시간이거든요. 바울 신학에서의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간빈에서 받은 이 유물론적 그 시간을 그 차용해서 그 종말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그 남겨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시간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부탁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전용도요. 이게 이제 그 변혁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7장 6절에 법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 벗어났다가 카타르게오인데요. 이 카타르게오가 딱 전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그 행위와 믿음과의 차이가 아니라 법과 믿음과의 긴장 관계거든요.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로마서예요. 그걸 이제 카타르게오를 말하는 건데 그게 전용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아침에도 네, 아침 식사 마치고 카톡을 열었더니 오늘 아침에도 줌으로 어, 미국에 있는 분, 한국에 있는 분이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한말 뭐라는데 그게 한 2시간 반 동안 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열어봤더니 또 1시간 같은 날에 겹쳐서 부랴부랴 제가 시간을 그렇게 1시간 5분에 들어왔나요? 들어왔더니 우리 장 목사님이 뭐 그 시간 얘기를 하셔요. 뭐 순환 시간, 불가역적 시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갈퉁 소하일 야나툴라가 편저한 거시사회의 세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성경신앙연구소 홈페이지도 올렸고, 유튜브도 소개했는데, 그 시사를 2가지 모델로 순환 모델, 즉 선형 모델이라고 하죠. 순환 모델이 사마천, 할둥, 비코, 파레토, 스팽글러, 소로킨, 토인비, 사르사카 좀 순환. 그다음에 선형 모델을 우리 고전적 모형인데 아구스티누스, 스미스, 헤겔, 꽁트, 마르크스, 서펜스, 베버, 슈타이너, 샤르덴, 그람시, 아이슬러, 가이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선 모델이 확실히 여기 보니까 합리성의 증가, 경제 발전, 도시화, 세속화, 민족 통합, 근대화, 인류의 구원과 영적인 진화 이런 것들이 직선 순환 모델에 차용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 직선 모델을 차용했다고 해서 이제 베버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변형된 메시아니즘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또 비판하는 사회주의 모델도 직선 모델이지만 기독교 유토피아 모델로부터 온 거죠. 그 재미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돌고 도느냐,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느냐가 아니라 우리 몰트만 희망의 신학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과거가 연장되고 계속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축적된 시간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 안으로 돌입한다. 아드벤투스. 그래서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만 몰트만은 미래가 현재를 구원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뚫고 돌입하는 아인브루흐라고 그래요. 독일말로. 아인브루흐는 브레이킹 인, 깨부수고 현재를 안으로 돌입한다는 거죠. 과거가 그냥 축적되기만 하면 뭐 변화는 있겠지만 결국 힘 있는 자의 그 전체주의적인 구조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힘없는 약자들은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파괴하고 돌파하고 들어온다는 그 미래 희망의 신학이 그 핵심이죠. 그리고 방금 개별과 보편자 얘기할 때 몰트만도 삼일체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가 쓴 책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제가 번역한 삼일체 하나님 나라와 역사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는 개념이고 지배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삼일체 나라라면 거기는 지배가 없는 평등한 사귐이 있는 나라다. 미래의 나라는 지배를 어떤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그래요. 이제 자본주의의 위기고 사회주의도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고 있고 그 흔적만 남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자본주의가 후쿠야마처럼 역사의 종말로서 자본주의가 유일한 선택처럼 지금 남아왔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순과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괴로움이라는 주제를 꺼내셨는데 제 뭐 짧은 인생에서 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을 형성하느냐,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인간형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란가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어렵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축복받고, 뭐, 죽어, 천국 가고, 이런 모델로만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이면, 우리는 다, 제 어린이 신학이 어린이와 같은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는 모델이 지배 같고요, 착취가 없고, 경쟁이 없고, 놀이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소박하고 작고 연약한 공동체끼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소박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인간형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져서 적응하려고 하면 감사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만 교회 장로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 사회보다 더 경쟁적인 악한 구조를 교회가 만드니까 교회가 좀 더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가 안 되어서 젊은이들 떠나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는 어쨌든 소박한 어린이와 같은 인간형이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하는 나라의 도입을 기다리는 참다운 인간형이다. 뭐 제 주장이고요. 그러나 혼자로서는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저항하는 형태는 어떤 협동조합, 노동조합.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제가 나가는 교회는 직제가 없고요. 위아래 직제가 없고 모두가 평등한 구조로 교회 결정에 참여합니다. 교회 헌금을 최대한도로 모아서 교인들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빌려주고 최대한 또 어렵게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얼마씩 또 보조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본주의 모순을 뛰어넘어서 자본주의 모순, 후기 자본주의, 후기 사회주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가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자본주의 모순, 자본주의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놈을 기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이름으로 그걸 저항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는 틀림없는 모델입니다. 몰트만도 그 빈곤의 반대는 구유가 아니라 공동체다. 그것이. 더불어 함께 서로 주고받고 공동체 나누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된다. 초대 그 예루살렘 공동체 모델을 뭐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의 공동체는 거대한 자본주의에 저항하기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이 자본주의를 깨부수는데 보니까 기후위기. 기후위기 앞에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그대로 굴러가면 안 됩니다. 공멸입니다. 성공한 놈의 자녀도 언젠가는 이 자본주의 기후위기 속에서 다 망해갑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인간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지 말라. 또 지난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자본주의 구조가 많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막 그 나누어 주면서 그 역병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기후 위기와 역병이 자본주의 모순을 드러내는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역설적이지만 간사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후 위기나 이런 전염병보다는 뭐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누룩처럼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확산해 나가느냐. 정말 보이지 않는데도 확산해서 결국 겨자나무처럼 온 세계를 편만히 덮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느냐. 죽을 때까지 하다가 못 이루더라도 그런 꿈을 꾸고 살다가 도립해오는 한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죠. 또 갑자기 신앙 간증처럼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예, 화두가 서로 겹쳐있는 화두가 많아서 감사드리고 에, 하여튼 제 나름대로 그냥 짧은 지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아이고 신 목사님 얼굴 탁 떴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귀한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현재 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저도 43년을 현장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수도원에 있는데요. 괴물처럼 변해 있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절망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질문은 2주 전에 지금 요 책을 어, 소개를 해 주셔서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강신주 교수가 쓴 철학과 실천, 이 책에 있는 개념으로 현재 교회와 예배와 신앙의 행태,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괴물이 더 괴물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사님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적용점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학과 실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마르크스에 관한 책이에요. 마르크스에 관한 책. 그 마르크스에 관한 책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왜곡돼서 알고 있었던 것을 이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좋은데요. 특별히 뭐냐면은 마르크스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두 번의 그 민중들의 승리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848년이고 그리고 1968년 프랑스의 그 5월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 찬란했던 승리와 마르크스의 태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갖다가 쓴 건데 이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레드 컴플렉스가 심하잖아요. 네, 엄청 심해서 사실 마르크스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제 빨갱이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마르크스 사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불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마르크스에 대해서 또는 레드 컴플렉스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찢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두껍다 보니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어, 시간도 좀 걸리고 합니다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의 효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레드 컴플렉스를 그리고 또 마르크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리감을 이게 좀 좁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자 이름이 누구예요? 강신주, 네? 강신주, 강신주. 강신주. 예. 네, 저는요, 지금 현대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야 뭐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회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 저는 장준식 목사님께서 던지신 물음에 대하여 저도 일면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탐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사실 가만히 보면 정부보다도 기업보다도 저는 교회가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그 설파하는 최고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독교, 성서를 소유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천병 노릇을 하고 있을까? 저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서 오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미래는 성경을 다시 읽는 성서 오독을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성경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다시 원초적으로 질문하면서 다시 읽는 작업,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교회 회복의 개혁의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굉장히 깊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저는 그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그거는 정말로 목사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책 한 권만 읽어봐도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뭐, 그리고 스펙타클의 사회만 읽어봐도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절대 읽지 않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기존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자면은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여전히 순환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 고리타분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목사들 중에는 근대 세계를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중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너무나 이제 간단한 그런 어떠한 그 진단인데, 그 너무나 명확한 건데, 어, 이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너무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주류인 복음주의, 근본주의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평도 거부하고 과학도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선택적으로만 읽습니다. 동성애보다 더 악한 지에는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성서 이해를 제대로 촉구하는 분들의 노력, 이정만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정병수 목사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수고, 저도 신학이 성서에 근거하고 성서를 통합적으로 제대로 보자. 특히 무엇보다도 성경을 무조건 다 읽지 말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예수님보다 더 큰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 누가 말했다, 뭐 레위기가 말했다, 뭐 바울이 말했다, 미안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한 부분을 과대 뻥 튀겨가지고 성서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바울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정신을 제대로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서 공부와 성서 설교가 근본적으로 다시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 교회가 저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를 들고 미국 국기를 들고 오는 걸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고 기근으로부터 도와주었고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준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미군을 더 의지합니다. 솔직히 미군이 없으면 나라 망한다고 보죠.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말은 보호하지 미군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철저히 세계 자본주의의 천병이라고 그러신 천병인 미국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전파받았고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데올로기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 기독교가 유럽으로부터 좀 받았으면 유럽에는 종교 사회주의도 있고
막시즘과 기독교의 대화도 있고 사회주의 정책도 있고 기독교의 사회주의적 해석이 강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본주의의 폐해를 모순을 극복했을 텐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자기 당을 뭐 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유럽으로 보면 극우의 극우.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 사회는 유럽에는 극우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극좌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과격한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왔 또 반감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는 또 극우가 또 정당에 또 진출하는 이런 모순도 생기지만 어쨌든 우리 운명적으로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지배를 하면서 일본과 더불어 제국주의의 천병에 나섰고 그런데 미국도 제국주의자였는데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미국을 아직도 철저히 신봉하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성장 모델이 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뭐 믿으면 된다. 로버트 슐러, 이게 김선도나 조영기 이런 것들이 다 로버트 슐러와 같은 미국의 번영신학으로부터 왔고 또 그 찬양신학 뭐 이런 거 이런 노래 이런 것도 다 가스펠도 다 미국에서 왔고 지금도 아마 미국의 뭐로부터 오는 영혼의 젖줄을 열심히 빨고 거기서부터 지금도 트럼프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 주류교회가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끌어가잖아요. 예, 미국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독교는 영원히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 숙제, 반미는 아니지만 극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느냐. 이게 우리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아까 그 이정만 목사님께서 그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신주의 책 있지 않습니까? 역사철학, 정치철학 그 일권은 막수주의를 그 주로 그 어디에다 적용을 많이 시키냐면 그 1871년에 그 파리 꼬민 그쪽에다 많이 그 적용을 시켜서 그 해설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조선에도 그 동학의 집강소를 이제 그 파리 꼬민하고 가장 비슷한 그 체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그 책을 좀 개인적으로 어, 권하고 싶고 특히 그 장준식 목사님께서 지난번 발제하실 때 이제 한국의 경우에 6.8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그 민주주의 발전사를 좀 아쉽게 여기셨는데 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좀 꼬민의 파리 꼬민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6.8 혁명에 대한 좀 관심들이 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보편과 개별의 그 어떤 충돌에서 떤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일본에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꼬민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나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진 그 용어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히 그 무슨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뭐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뭐 이런 신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수가 말한 과연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 뭐 저는 가장 거기에 그 거기에 가장 근접한 그 형태가 저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아나키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기드보르의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를 읽으면서 정말 저는 좀 장주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대목이고, 특히 그래서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시간 50분이 갔습니다. 맥시멈 3시에는 끝내야 되겠는데요. 그,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또 자기 생각도 좋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없으시면, 우리 장준식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21세기 교회와 세계 현실이라는 공부 모임의 첫 번째 발제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셔서 아주 중요한 책, 정말 화제가 되고 우리가 마땅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꼭 한번 짚고 검토하고 해야 할 그런 주제의 책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특히 세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던 우리 장주신 목사님의 계획과는 전혀 어긋나게 최소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매 시간마다 아주 정말 그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풍성하고 좋았고요. 많은 자극도 받았고, 또 좋은 책들을 또 소개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매우 풍성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준식 목사님께서 이제 이 세 번의 강의를 다 마치면서 또 나눔을 마치면서 좀 마무리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시간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말에 한국에 가요, 또. 어머니가 좀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이제, 좀 그러셔서 꼭 뵈러 가야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가서 한 뭐 6월 중순까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직접 또 한번 뵈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뵈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좀 거기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참여를 잘 못하는데, 좀, 어, 계속해서 잘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음, 한국 교회에 해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이 바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스펙타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한국의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우리들이 좀 21세기 사회, 현대 철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책을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하셔서 선택이 되면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장 예, 목사님 전공하신 그 정치신학 중에 하나 좀 골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좀 이제 좀 제3도 좀 정리가 현에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좀 또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좋은 꼭 필요한 거 정말 정치 신학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여기 뭐냐 제 출판사 제가 주로 내는 출판사 바람이 불어오는 거 대표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그 정치 신학에 관한 이게 쉬운 지난번에 썼던 기후교로 가는 길 뭐 예, 그런 것처럼 좀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되면은 좀 정리해가지고 그 책도 좀 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치 신학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알게 나면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 좀 이렇게 소화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그러니까 교회에 희망이 다시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갖고 또 열심히 해보고 좋은 그런 주제로다가 정치 신학 주제로다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만나 뵙게 될, 될 그런 기회를 제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도 있고, 그것 아니라도 굉장히 시간이 바빠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시간 내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세 번의 열정적인 강의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신건 박사님 모시고 희망의 신학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